오늘 성탄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금방 가네요. 5번째. 예. 오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가 성탄 설교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를 봤고, 오늘은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좀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존 위클리프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그 롤라드라고 하잖아요. 그 무리들을 롤라드라고 하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되지는 않았어요. 너무 그 교회 부패가 너무 심해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100년 후에 그게 이제 대륙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져서 독일에 마틴 루터가 이제 실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전 세계 기독교를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예, 확 틀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루터가.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노력 때문에. 원래 마틴 루터는요, 아버지의 권유로 법학을 이제 공부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느 날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천둥번개 막 치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막 가고 있는데 번개 치고 막 비바람 보니까 뭘 해야겠어요. 비 피해야겠죠. 그래서 큰 나무 밑으로 갔는데 번개가 하필 그 나무를 쳤어요. 치는 바람에 루터 친구가 그제서 즉사합니다. 즉사하고 본인도 놀라서 기절했어요. 네. 자기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뭔가,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법학에서 신학으로 진로로 바꿉니다. 바꿔서 이제 조용하게 수도승으로 살아가는 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신학에서는 면죄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새 카톨릭이 눈치를 봐서 그런지 면죄부가 아니라 별부를 그렇게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별을 면하는 증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또 카톨릭이 또 이게 면죄부를 면벌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면벌부는 그 형벌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명벌부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고, 또 요새는 또 말이 또 이상하다 해가서 대사부라고 합니다. 큰 죄를 이렇게 번한다, 면한다, 뭐 그러는데 루터의 본래 취지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루터의 95개제 방법문을 보니까 교황은 죄를 사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대목이 나와요. 교황은 죄를 사면할 수 없다. 원래 그 당시에는, 지금도 카톨릭 보면은 그 고해성사가 있죠. 고해성사에서 이제 그 칸막이 놓고 그 성도가 오면은 이렇게 고해성사 하면은 그 신부가 당신은 죄가 없다 막 그러잖아요.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교황은 당시 이제 최고 권위자였으니까 교황이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교황은 죄를 사면할 수 없다고 루터가 딱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형벌을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면벌부, 대사부 이런 말은 틀린 거고, 본래 말은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어쨌든 면죄부란 죄를 사면해주는 증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면죄부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사야 돼요. 돈으로. 제가 몇 번 이제 루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 뭐 아실 텐데,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면죄부를 많이 사겠죠? 그리고 증서 종류도 많아요. 떤 거는 100만 원짜리, 어떤 건 1000만 원짜리, 어떤 건 1억짜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크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사겠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사지 못하든지 적게 사든지 하겠죠. 그 면죄부도 죄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산 이유는 죽은 자의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의 사면을 위해서 그 면죄부를 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식구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갈 수 없으니까. 원래 보통 이제 이 천주교가 얘기하는 게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단계,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옥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딱 연옥, 중간층, 그 연옥에 간다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천국과 지옥 가른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 누가 알아요, 그거? 예? 그 완전히 그 무슨 동화 얘기나 무슨 판타지 얘기지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카톨릭이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 연옥이란 걸. 예? 제가 어디 얘기하면 안 되겠지. 어느 성당에 가보니까 아예 또 연옥 헌금이 있더라고. 하여튼 있어요. 식구 중에 누가 그 연옥에 있으면 이 사람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안 사면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 비슷한 게 있죠? 기와장에 자기 이름 들어가면은 극락에 가고, 없으면 극락 못 가고. 하여튼 있습니다. 근데 왜 로마 교황청이 이걸 팔았을까? 그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의도가.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로마 교황청을 건축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친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성전건축 헌금 내라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이렇게 자금을 막대하게 끌어모아서 건축하게 됐는데 그 교황청이 지금 어디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황청, 베드로 성당. 그게 그 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각설하고 이것을 바라본 마틴 루터는 붕괴가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구나. 요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다시 비텐베르크라는 성에 그 속해 있는 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교개혁은요, 어떤 다른 기독교 분파를 만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대중들의 힘을 얻어서 카톨릭, 저는 이게 말도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이 아니라 카톨릭이에요. 어쨌든 그 카톨릭의 분파에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개신교라는 뜻은 뭐냐면 새롭게 고쳐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새롭게 고쳐 가르치다. 이게 개신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고쳐 가르치냐? 성경을, 믿음을, 은혜를 새롭게 가르쳐서 제대로 알고 믿자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개신교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죠? 성경을, 믿음을, 은혜를 새롭게 고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옛날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새롭게 고쳐다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어쨌든 루터에게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탄절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사람이에요. 그가 성탄절에 요 불빛이 나오잖아요. 이거 처음 고안했던 사람이 루터예요. 이 불빛을. 그 루터가 성탄 전날, 그러니까 24일이죠. 전날
이제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이게 불빛 이런 게 없었어요. 성탄 트리도 없었고, 이게 트리도 없었고, 가다, 이게 머리가 아파서, 예, 그 근처 산으로 이제 쑥 산책하러 나가는데, 밤에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눈이 와가지고, 막 수북히 쌓였는데, 전나무에 수북히 쌓였는데, 그날 따라 보름달이었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게. 예, 이게 빛이 쫙 비치니까 이쁘잖아요. 달빛에. 그래서 또 괜찮다 한 거야 이게. 괜찮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도 저 전나무 같구나. 한 개인은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와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만든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에 솜도 올려놓고 촛불 이렇게 올려놓고 막 이게 개발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500년 넘게. 자, 그러면 루터가 성탄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루터의 성탄 설교는 대략 60여 편이나 돼요. 성탄 설교가 참 많은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루터가 정한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으로 설교를 하는데, 특히 읽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끌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부분이에요. 제목입니다. 이게 사실 이 본문 말씀이요, 저번에 지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 본문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루터는 여기 딱 정해서 암브로시우스는 본 말씀을 하늘의 영광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한 반면에 이 루터는요, 하늘이 아니고요, 땅이에요. 우리 인간 얘기예요. 하늘은 얘기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세계가 기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긴 얘기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오신 거죠. 오신 거는 땅이에요. 땅. 그 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설교가 그래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뭐라 나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멘. 누가 나신 거예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예수님의 초점이에요.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이 땅에 내렸다. 근데 이 루터는 그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느낌 다르죠? 느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과 함께 태어나는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나오죠, 계속. 이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다고 천사가 말했듯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바로 이 구절 속의 단어가 우리에게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태어나셨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여 그리스도의 출생을 과거에 단지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한 명의 위인의 탄생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탄생하시기에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믿으면 이 순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무런 개인의 공로도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은 복의 약속을 받은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시는 보물과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분의 선행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하는 얘기가 저하고 설교 비슷하죠. 늘 말씀드리는 설교 비슷한데 루터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루터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을 찾기 위해서 그 20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루터는 지금 1500년에 이미 그걸 알았던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기린 게 1517년이거든요. 이미 500년 전에 알았어요.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도요. 역사적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루터도 얘기잖아요. 누구 위대한 분이 태어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거.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이 된다고 지금 루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루터의 이러한 말은요. 예수님의 사건을 예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빛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생명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 루터가 지금 얘기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자꾸 신학 부분에서도요. 자꾸 옛날 거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 20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도 누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 여호수아인데 그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유일해요? 아니죠.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건이 현재화되지 않으면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루터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루터가 그 비유적으로 좀 했던 부분도 있어요. 강보라는 비유예요. 자, 12절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강보가 뭐예요? 강보? 네, 보자기. 네, 여성분은 다 아실 거예요. 강보는 보자기죠? 보자기. 아기를 이렇게 싸는 포대기. 네, 한국말은 포대기지, 포대기. 포대기가 표준말인가요? 난 몰라, 잘. 확인 안 해봤어, 난. 맞아? 네, 맞대. 맞으면 맞는 거야. 하여튼 포대기요. 이 포대기 안에 예수님을 쫙 이렇게 감싸 안은 거잖아요, 포대기가. 근데 이 루터가 뭐냐면 이거를, 포대기를, 강보를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성경이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누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구원자이심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구주냐? 구원의 주, 구원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는 뭘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어쨌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그래,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꼭 뭘 얻으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뭘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술적인 거예요. 물론 이 기독교 안에도 주술적인 게 있는데 꼭 주술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도 있는 거예요.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종교는요, 철저히 합리적인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네. 또 신학자도 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싫든 좋든 간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죄값을 치러야 그가 죄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칠 수 없어요.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 감옥 안 갔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옥 안 갔는데 해서 죄가 없다가 아니라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은 죄인이고. 근데 그걸 다 죄값을 치려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루터는 현재화하자는 거예요. 현재화하자.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구나. 이러면 우리가 나쁜 짓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는 의인이다 얘기해요. 의인이어서 의인일까요?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명령이죠. 그게 의인이다. 단정히 명령이에요. 너 의인이다.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줘야 내가 이제 의인이구나 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현재가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다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명령이 나 떨어졌으니까. 루터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아까 11절 봤지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미 선포야 선포. 선포. 이게 명령법과 소설법이에요. 이게. 너희를 위하여 이미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은 아 나셨구나 하고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무리 목사라도요. 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예수님의 사건을 현재화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교가 욕먹고 기독교인이 욕먹는 거고. 여러분 루터가 정말 좋은 말을 했어요. 이 설교가 대단한 설교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이 선포입니다. 선포. 하늘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고 믿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내 삶에서 현주화시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내가 너에게 설교하노라 하지 않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포와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설교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과거 역사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포와 설교가 다른 게 바로 여기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을까요? 선포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설교하고 있을까요? 선포하고 있을까요? 설교. 네. 짬뽕이에요. 저는 지금 짬뽕하고 있는데, 네, 짬뽕이에요. 오늘 지금 루터가 정말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설교 보고서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과연 설교하고 있나, 선포하고 있나. 설교자는 누구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설교하고 있나, 선포하고 있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설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선포가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설교는 내 개똥철학. 그다음에 무용담. 요거 얘기하면 설교가 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설교하는 건가, 선포하는 건가,
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순간에. 저도 회개하는 게, 내가 설교했던 적이 많았구나. 설교 준비해서 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네. 선포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받아들인 여러분도 설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개통철학과 무용담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회개해요, 그거. 그러니까 선포가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루터가 얘기하면은 천사가 얘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설교하노라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11절. 1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전하노라.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설교가 아니고 이건 뭐 한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그 말씀을 갖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요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구분을 잘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설교자가, 저 같은 설교자가 요 구분 못 해가지고 무용담 얘기하고 개똥처럼 얘기하고 윤리도덕 얘기하고, 물론 윤리도덕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선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치리한다고, 교인들 치리한다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이러니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올바른 사고를 갖지 못하고 올바른 생각 갖지 못하고 올바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설교자가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뭐가 똥인지 이렇게 된장인지 모르고 얘기한다고. 이 설교자가 참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루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루터가 천사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뭘 했다? 전하여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설교하지 말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포예요, 선포.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진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요,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삶이. 할렐루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바라보니까, 내가 그렇게 제 설교를 듣고 뒤집어지지 못한 거 보니까, 너 역시 설교자였구나.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뒤집어져야 돼요,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 끌어모으는 게 그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선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